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1036쪽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단의 찬양 후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받아 마음에서 생각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힘써 수고하는 저들에게 늘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이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장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말씀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단순히 말한다라는 개념하고는 좀 긴장이 되는 용어지요. 왜냐하면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게 되면은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가 챙기고 의무를 가지고 지키거나 내가 기대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이다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말씀이지요. 단순히 말할 때는 일방적인 말이 될 수가 있고 내게 그냥 별로 관심 없이 들을 수도 있지만은 약속은 다릅니다.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나도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 구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성령이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하실 일들을 당신의 계획을 언뜻 비춰주고 말씀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기도 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왕이든 제사장이든 아니면은 일반 누구든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면은 그가 하는 기도나 그가 하는 찬양이나 그가 하는 노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언뜻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뜻과 계획이 있는지를 순간순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이사야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장 많이 예언해주는 구약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 2절은 영적인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서 그에 의한 기쁨이 어떤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는 다윗의 뿌리를 통한 새로운 영원한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언약을 예언하시는데 그 의미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다윗에게 허락한 이 사람을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가서는 그를 통한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다윗의 뿌리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언약하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초대교회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터키 북쪽 비시디아 안독이라는 곳에 가서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설교 내용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또 다윗 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 다윗에게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뜻이 바로 메시아고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34절에 가서도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라고 하심으로써 이 시대에 이미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해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신 이사야가 전해주는 말씀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만민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이다. 구약에처럼 알 듯 모를 듯 과정이 있고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변함없는 언약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역사가 진행된다라는 것.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님께 된 우연의 신앙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차근차근히 실천해 오신 계획에 의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획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는 축복된 자녀임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정성과 마음을 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은혜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은혜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어떤 은혜일까? 라고 할 때 첫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기독교 하나님만큼 인간과 소통을 가장 많이 하는 신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 세상이 온통 악으로 가득할 때에 노아를 찾아오셔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시대를 만들고자 방주를 만들어라고 하고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 당시에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우상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당신의 존재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꿈을 나누고 꿈을 꾸시고 그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광야에서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데 큰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억압받는 민족의 서러움을 안타깝게 여기며 품고 사는 기도원을 찾아오셨어요. 기도원을 통하여 블레셋을 이기고 민족의 자유를 가져다 주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살면은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면은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긍휼과 은혜가 많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건만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섬기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가면은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잊어버리고 엉뚱한 신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으로 말씀으로만 찾아오시지 않고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마음과 의도를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친히 할 수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현실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게 성탄이고 신학적 용어로 인카네이션이고 번역하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매우 파격적인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번 마음에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올 수 없는 이 시간 속에 될 수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신이 오셨다라니까. 얼마나 큰 은총을 주시려고 파격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친히 오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은혜인 겁니다. 이 은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떠올리세요. 어떻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 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없어서 사람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고 성령 의해서 태어나시고, 또 신이면서 어떻게 사람의 감정과 고난과 죄악과의 싸움의 모든 현장에서 그렇게 꿋꿋이 신으로 살 수 있었고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만큼 역사적인 사건, 놀라운 은혜는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신경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마음에 타지 마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다. 온 인류의 놀라운 사건임과 동시에 나와 내 집에 축복된 사건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새로운 신분으로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 우리는 항상 이런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보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흙으로 된 내게 보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쉽게 깨어져 버려질 그릇이 아니라 놀라운 보물을 담는 보물 그릇이, 보물 항아리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신분의 변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존재. 여러분, 이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모든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청산해 주시고 죽어 지옥 갈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생기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호흡하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고 있으면은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끼쳐지는 많은 은혜들, 평강을 주시고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의인이라 삼아 주신 이 하나님, 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믿는 자가 갖게 될 힘과 권세까지 다 말씀해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새삼 마음에 감사히 여기고 여러분 보배를 여기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삶의 능력을 여러분도 누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부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신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체를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는 증거라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 되기 전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지옥과 마귀 자식으로 멸망받아야 마땅할 존재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로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친히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구원해 주는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이 세상 넉넉히 이기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놀라우면은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순교도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철학자면서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하나님이 사람 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로 풀어줬습니다. 어느 나라에 젊은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이제 왕위를 물려받고 어떻게 이 나라 백성들을 잘 사랑하고 다스릴까 하면서 민정시찰을 가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왕복을 입고 말 타고 가면 안 되니까 전혀 백성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민간인 복장으로 이렇게 시내를 돌아다니고 골목을 가보고 시장을 가보고 하다가 시장 한켠에 초라한 곳에서 너무도 남루한 거지 옷을 입고 구걸을 하고 있는 한 소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멀찍이면서 가만히 보니까 영락없이 거지인데 얼굴은 그렇게 못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려다가 갑자기 내가 가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가자 하고는 왕궁으로 돌아왔답니다. 왕궁으로 돌아와서 날마다 그 소녀 얼굴이 떠오르고 밥을 먹을 때도 떠오르고 잠을 잘 때도 떠오르고 이 왕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지잖아요. 왕이 혼자 고민했습니다. 갈수록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러다 결국은 병이 나고 음식이 입에 안 들어오고 잠을 못 자고 그러니 몸이 초췌해지고 그냥 눕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 왕이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와서 아무리 진맥을 하고 진찰을 해봐도 왕의 병을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 의원이 왕에게 물어봤답니다. 혹시 혼자만 갖고 계시는 고민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때야 왕이 부끄럽지만은 그렇게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원이 왕께서 왕의 신분으로 가시면은 소녀의 진정한 마음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소녀와 같이 되십시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왕이 용기를 가지고 완전히 거지 옷을 입고 얼굴도 그냥 한 달 이상 세수도 안 한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그 소녀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갔답니다. 같이 옆에 앉아서 구걸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정이 생기면서 그 소녀가 그 왕 거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이 왕이 이 소녀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소녀를 데리고 왕궁으로 갔답니다. 그리고는 왕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뭡니까? 왕의 신분을 내려놓고 이 소녀와 사랑하고자 거지가 되는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얻으시려고. 하나님도요 우리처럼 사랑받기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첫째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도 우리의 사랑을 원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다윗을 통한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왜 말씀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알고 그 은혜 감사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 생활 왜 합니까? 교회 봉사 헌신 왜 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사례금 줍니까? 월급 줍니까? 교회는 내 이득을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고 그 은혜에 대한 내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얻으려고, 뭔가 이루려고, 뭔가 높아지려고, 대접받으려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면 안 됩니다.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 생활 때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이것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바쁘고 힘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리고 자그마한 일에도 짜증내고 불평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참 감사하다. 다 이뤄도 괜찮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고 하나님의 나를 안 도와주셔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만은 충분하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자꾸자꾸 새기시면서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양이 점점 번식하고 부유하게 부자가 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잃을 뻔했던 아내를 찾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조카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흔적들밖에 없습니다. 또 성경 느헤미야를 보시면은 파사왕 아닥사스다 때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했던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 백성들이 성벽이 다 허물어진 황폐한 곳에 돌아간다 생각하니까 너무도 기가 막혀서 왕에게 이야기해서 성벽 건축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왕이 도와줍니다. 왕의 도움으로 많은 방해와 모함이 있었지만은 느헤미야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보시면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그의 평생에 늘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었다고 늘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살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는 자 구하는 자를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도와주러 오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병자까지 그렇게 도와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천국 가실 때도 끝까지 책임지고자 돕는 영,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의 역할이 돕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땅에 오심도 우리를 돕기 위함이다. 나무도 연약하고 멸망길로 가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삶이 은혜롭고 복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러 오셨고, 우리 영혼이 장래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살도록 도와주러 오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잘난 멋에 살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 시대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너희에게 준다. 그 은혜는 바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 영원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은혜가 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대충 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셔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원롭게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가 이런 복과 은혜를 받고 삽니까?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사랑과 구원과 긍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누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열심히 되새겨 보면서 항상 감사와 찬양이 입에서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기도하면서 온전한 신앙생활 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는 우리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